자, 오늘 이 5장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하면은 방주가 연상되잖아요. 노아 방주. 이 노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그 5장 32절에 보면은 세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 셈은 명성이란 뜻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게 명성을 주죠. 이름이 뛰어나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함은 뜨겁다는 뜻이요. 이게 뜨거운 데 가서 사니까 새카만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흑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야벳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고 창대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대로 살아요. 셈은 셈대로, 또 함은 함대로, 야벳은 야벳대로, 이름대로 다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 하나님.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죠. 백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흑인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셈은 아시아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인종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주어서 살게 했는데 그렇게 그대로 그 이름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을 보면은 노아의 가문은 진짜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그 가문 쭉 보면 오늘 읽은 데 보면 노아의 가문은 참 대단한 가문인데 노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없고 그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26절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일 외에는 더 기록한 내용이 상세한 것이 없습니다. 노아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500세 될 때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거기 32절에 보면은 500세 될 때 낳았어요. 500세. 그러니까 결혼은 몇백 살 돼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일찍이 대개 18살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500살에서 그때 사이 아이를 낳았다가 말이에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그동안에는 애를 못 낳은 거지요. 하나님이 섭리로 그때사 아이를 셋을 도레미로 낳네요. 이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노아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든지 말든지 노아와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던 사람인 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그의 아들 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노아의 신앙과 그의 세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은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노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의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을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문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야. 다 타락해서 사는데. 원래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타락해서 살고 있는데 노아의 이 가문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뭐요?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따라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 자기들 멋대로 그냥 다 살아버렸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그래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있고 그대로 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13절에 보면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거기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자유롭고 좋지요. 그런데 이 심판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 맘대로 편하게 사니까 자유롭게 사니까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불편한 줄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불편한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노아한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리라 하고 13절에 최초로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노아한테 공개한 겁니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살기는 너무너무 좋은 때요. 그때 당시에 왜?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요. 편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딱 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거나 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이 땅에서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총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배잖아요. 배. 이 배는 최초로 짓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배가 없어요. 배가 없는 때요. 그때는.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라고 하는 배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 이 지구상에 생명 있고 코로 숨 쉬는 사람은 짐승이고 뭐고 다 죽게 될 건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방주를 지으라 한단 말이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로, 그것도 잣나무잖아. 아무 나무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잖아요. 잣나무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는 안팎으로 뭘 칠하라고 그래요? 역청을 칠하라고 하잖아. 역청. 콜타르요. 콜타르, 아스팔트 콜타르 새까만 거 있죠. 그걸 배 안팎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와 나무 사이도 맺고질 뿐만 아니라 나무에 물이 스미지를 않습니다. 기름으로 발라놓으니까 스미질 않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많이 바꿔졌겠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차를, 철로를 넣을 때 그 뭡니까, 밑에 뭡니까, 양쪽 철로를 받치고 있는 그 뭐 침묵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뭘로 했어요? 나무로 했잖아요. 나무로 할 때 그냥 아무 나무나 했나요? 나무에다가 뭘 발랐어요? 다 역청을 발랐잖아요. 콜타르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가도 거기에는 물이 안 먹어. 그러니까 안 썩지요. 그냥 나무 갖다 해놓으면 몇 년 가면 썩어버려. 그러면은 뭐요? 철로가 이탈해버려요. 그러면 기차가 뭡니까? 탈선하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잣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되 역청으로 안과 박을 바르고 그 나무 사이를 틈바구니가 안 생기도록 메꾸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안 바르면요, 그 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요. 예. 물이 스미면 죽는 거지요. 자, 그 15절에 보면은 배의 크기를 하나님이 정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네가 알아서 지으라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를 다 준 거요. 거기 나오잖아요. 15절에 장이 300규빗, 1규빗이 50이니까 50cm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몇 메타요? 150m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150m요. 어마어마하죠. 광이 폭이잖아요. 50규빗, 25m잖아요. 고가 30규빗, 15m요. 15m면요, 3호 15, 몇 층 높이요? 5층 높이요. 지금 건물로 말하면 5층 높이입니다. 예, 5층 높이입니다. 창문은 제일로 꼭대기에서 1규빗, 그러니까 50cm 밑에다가 창문을 내라 그랬어요. 밑에서 14.5m 위에다가 창문을 내라 하나 딱. 그리고 층수는 16절에 보니까 3층으로 지어라. 배를. 그러니까 1층이 5m씩이죠. 5m씩. 엄청 높지요.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고. 보세요. 이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건 구원의 방주, 뭐 여행 가기 위한 방주가 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냐 사냐는, 이걸 안 만들면 죽어요. 이걸 만들어야 살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네가 알아서 지으라가 아니요. 그러면은 홍수 가운데서 침몰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무리 그 홍수 가운데서도 침몰치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확한 사이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실패. 그러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요.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거기 6장 1절에 보면은, 자, 6장 쭉 이제
쭉 내려가면은 거기에 6장은 지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노아의 뭡니까? 홍수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시작됐다 그랬어요. 600세 되던 해. 600세. 600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살 후라겠어요? 500세. 오늘 32절 잘 계산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푸념으로 알고 있던 소문으로 알고 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수정을 해야 돼요. 자, 500세 되던 해부터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500세 대해서 500세 때 큰아들 낳고 502살에 둘째 아들 낳고 504살에 셋째 아들 낳았다고 합시다. 2살 텀으로 낳았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노아의 새 아들이 이 방주를 지을 때 결혼했어 안 했어? 방주 짓기 전에 결혼했어 안 했어? 8식구니까 했어요. 그러면은 18살에 큰아들이 장가 갔다고 합시다. 18살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18살에 장가 갔어. 그럼 셋째 아들도 18살에 장가 갔어. 그러면 큰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요? 24살이지. 큰아들이 24살. 그러면 노아 나이가 몇 살이요? 524살이요. 그러면 그때 이 세 며느리랑 함께 8식구가 노아 부부하고 해서 8식구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방주가 완성돼가지고 노아 홍수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노아를 방주를 지은 시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 된 거예요? 78년에서 76년에서 75년 사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아니요. 지금 뭐 전부 한국 교회에서는 12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가 120년이라는 얘기가 있어? 120년이 안 돼요. 그죠? 이거 75년밖에 안 돼. 75년에서 76년 사이요. 많이 돼야 노아가 방주 지은 횟수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120년이라고 하죠. 텔레비 나와서 이 얘기하면 120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120년 아니요. 그거 뭐 틀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오늘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지었다. 이게 신앙이요.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은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죽었어요. 침몰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잖아요. 10개 중에 9개만 하고 하나는 안 한 게 아니요. 100% 다 순종했다고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2월 며칠이요? 2월 며칠이라고 해서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2월 17일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지금 어디에 써 있는지도 모르죠. 안 읽어서. 2월 17일 거기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노아 방주가 끝난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어디 12절이냐면은 7장 12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 내렸어요. 그 40주야, 밤낮으로 40주야를 내렸다. 비가, 장대비가 그냥 위에서도 내리고 밑에서도 솟아나고 그랬어요. 예, 솟아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은 공중이요, 공중. 그래서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가운데를 쭉 찔러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공중이 된 거예요. 궁창. 그래서 물이 운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때는 운물도 내려오고 아랫물도 솟았어. 그러니까 그 물이 가득 찬 겁니다. 40주야로 내리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 물이 어느 정도 찼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땅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죽었어. 이제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그러면 방주가 지금 유일하게 둥둥 떠 있어. 이제 위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고 밑에서 솟는 것도 그쳤어요. 다 이제는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물이 꽉 차 있기를 며칠 있었다고 그랬어요. 20절에 쭉 내려가서 20절에 며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온 땅을 덮었고 며칠 동안? 150일 동안 덮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150일 있었으니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40일 동안 비가 쏟아 내릴 때 이미 다 죽었지요. 다 죽었지요. 그때 밑에서 물이 솟고 위에서 내리니까 막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겁니다. 밑에서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막 요동을 쳤기 때문에. 8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거기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했더라. 자, 40일간 비가 오고 세상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150일이 지났어요. 150일이 지난 이후에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졌어. 점점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며칠 된 거예요? 340일이 됐잖아요. 41 더하기 150 더하기 150이니까. 그러면 340일이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이잖아요. 지금 며칠 남았어, 그러면? 1년 중에 15일 남았잖아요. 15일. 1년에서 15일 남았어요. 340일이니까. 자, 8장 5절에 가보세요. 자, 5절에.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점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날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꽉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 저거 점점 150일 동안 이렇게 적어지면서 이제 뭐가 보였어요? 산봉우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하나만 보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제 산봉우리가 보인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또 지났다잖아요.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문을 열었다.
열고는 뭘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 왜 까마귀를 내보냈냐면은 이 땅이 완전히 다 물이 다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휘 배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요. 또 쉬었다가 또 휘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왜 들어왔을까요? 그러죠. 땅이 완전히 물이 그렇죠.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일주일 후에 또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가 아니죠. 비둘기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또 갔다가 비둘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있다가 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오는 거예요. 9절에 나오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습니다. 7일 후에 거기 8장 12절에 보면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에 지면의 물이 다 사라진 것을 알고 그때가 601년 1월 1일이 됐네요. 601년 1월 1일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 13절에 나오잖아요. 601년 정월이니까 1월이죠. 그러죠. 1월 곧 그날 1일이니까 601년 1월 1일 날 방주에서 뭡니까? 물이 이제 그때는 이제 딱 거쳤고, 방주에서 완전히 나온 날이 2월 27일이잖아요. 예. 이게 방주에 땅이 그냥 완전히 다 마르는 거예요. 물이 이제 빠질 거 싹 빠지고, 완전히 땅이 이제 말랐어.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년 2월 27일이잖아요. 그죠? 예, 27일이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계산해 봅니다. 600년 2월 17일에 방주로 들어가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601년 2월 27일이니까 완전히 땅에 다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까지가 얼마나 걸린 거예요? 방주에서 완전히 나오는 때까지가 1년 열흘이 된 거잖아. 1년 열흘이 걸린 거예요. 1년 열흘이. 우리 계산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러면 누구만 살아있어요? 노아의 8식구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짐승도 다 죽었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게 이제 이 땅의 모든 씨를 번성하는 사람의 씨는 노아의 뭐요? 노아와 그 자손들을 셋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던 모든 동물들도 거기서 그들이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노아의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 죄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사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악인과 죄인과 의인을 함께 절대로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할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그 의인이잖아요. 구별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불로는 다시 심판 안 한다겠죠. 물로 심판한 이후에 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언약을 주었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무지개 언약이요. 할렐루야. 무지개. 자, 노아가 자기들은 살았지만 자기 뭡니까? 친척들은 다 죽었잖아요. 엄청난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있지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니까. 왜 안 들어오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 버려가지고. 응? 안 들어와. 그렇게 방주 지어놓고 빨리 들어오라고 짓는 데까지는 협조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뭡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슬비만 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홍수가 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간이 떨어져 죽겠다. 노아의 간이 떨어져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 거다. 그 안 한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너한테 주마.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무지개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준 거죠. 이 노아의 신앙과 그 아들들의 이렇게 신앙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 노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봐요. 좋은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왜 이들이 뭐 그때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좋은 얘기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24장 37절,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이 노아의 시대의 이 얘기를 비유로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아무리 애쳐도 모든 사람이 노아의 가문 이외에는 다 타락했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런 일에 아주 다 빠져버렸다. 그랬는데 노아의 가족만은 그렇게 안 살았다. 노아의 가족만은 그렇게 안 살았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예. 그거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요? 아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먹고 마시는 거지 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지. 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죄요? 아니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봐요. 1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자, 7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 노아는
구약 시대에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보고 믿는 거요, 안 보고 믿는 거요? 안 보고 믿지요. 이게 믿음인 거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요. 우리가 지옥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 거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물로 심판을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를 짓고 나면은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 말을 노아는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요. 노아는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배가 없으니까. 배가 없던 시대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심판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배 짓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 믿으니까 방주를 지은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아까 75년에서 76년 그 동안을 지었다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돈 줬나요? 아니, 하나님이 돈 주면서 이 돈 갖고 지으라 하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이 돈을 떨어져 준 게 아닙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 줬겠어 안 줬겠어? 엄청 주지요. 100배나 준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금생에 100배나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노아가 75년에서 76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고 노아가 원래 목수요? 아니요. 그러면 방주를 지을 때 목수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하잖아요. 나무도 전부 사야 하잖아요. 전부 일꾼들 다 사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 성경 한 군데만 보면 끝나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여기 히브리서 그 뒤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자, 2장 5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보세요. 노아는 방주만 지었나요? 전도했나요? 노아는 방주도 짓고 뭣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전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의를 뭐요?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노아는 방주도 열심히 일꾼들 사다가 전문가들 사다가 지으면서 나름대로 8식구가 한 번에 나갔는지 아니면 부부가 나가고 아니면 애들 6이 나가도록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나왔잖아요. 의를 전파했다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몇 년 후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할 사람 와라. 아니면 방주 다 짓고 나면 그때 와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했어,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그 엄청난 큰 배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비,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을 다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준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건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합력하여 살면 100배나 되는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방주도 짓고 정한 시간에 따라서 전도도 다녔어. 전도도 얼마나 광활한 땅으로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하죠. 전파로 다녔다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뭐 하는 일에도 관심 가지 않느냐. 이 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요. 자손들도 축복해. 예,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한마디로 제가 1분만 단출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의를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 의인은 반드시 축복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노아의 가족은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다한 거지요. 그죠? 75년에서 6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한 거지요. 제일로 먼저 누구한테 가서 전도했을까요? 그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친척들한테 가서 먼저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제일로 먼저. 지금 친척들이 방주 짓는 일을 좋아 안 해요? 떠났다고 그래. 도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지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묵묵하게 방주를 전했고,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은 전했다 그러잖아요. 전했어. 그랬는데 그들이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었어. 복음은 전했는데. 세상 사람 다 하나님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멸망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의 도를 쫓아 살면서 복도 받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